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고 살으세요, 여러분. 그런 줄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영원전이 태초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그건 달라요. 어느 시점이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의 태초는 영원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을 영원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노년의 때에 가장 12제자 중에서 장수했지요. 거의 98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요한계시록을 받지요. 이 노년의 때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님의 기적, 표적, 수많은 병치유의 사건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병 고침보다 불치병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록을 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 몇 장까지 있죠? 21장이죠. 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기적, 표적이 나타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믿음이 커가기를 원해요. 커가시기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데 있느냐? 믿음을 주는 데 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믿음이 더 많이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데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부처를 믿어야 되느냐? 마호멧을 믿어야 되느냐? 공자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질문했던 40가지가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예수가 누구냐? 그 집안은 원불교 집안입니다. 삼성그룹은.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진짜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 있는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 있는가? 그 극락이 천국과 동일한 개념인가? 확신이 안 서죠. 그것은 없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밖에 없는데 성경에 그게 있겠어요? 부처는 여러분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고행을 많이 했어요.
인간의 좋은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예?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옷을 입고서 사람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누가 여기 옵니까? 주의 영이 이끄심이 없이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만 있으시기를 바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 발도 들여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잘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봐요. 31절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힘을 입는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비결이 뭐냐? 그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가시면류관과 또 두 손과 두 발이 다 박혀서 죽어야 돼요. 살이 찢어져 나가야 돼요. 옆구리에 창인을 찔려서 다 물과 피를 흘려야 돼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대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리가 좁을 때 자리만 좀 미리 양보해줘도 고마운데, 그렇죠? 한밤중에 갈 때 자동차가 없었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누가 좀 자동차 태워주고 오토바이 태워주고 자전거 태워주면 얼마나 고마웠어요. 작은 일에 내가 돈을 누구한테 100만 원 꿨는데 아유 그거 안 줘도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 빚진 자가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믿어져야 된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일까? 바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살아가요. 예수 믿는 놈도 살아가요. 똑같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어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죽음은 그냥 육신과 영의 분리뿐이지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120년을 사는데 120년이 길어요? 죽은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길어요? 영혼의 세계가 길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아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3가지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셔야 돼요. 부흥시켜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 1000번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용인 초등학교 뒤에 보면은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 장로교회가 지금 용인 시내에 있다가 저 송담대 앞으로 간 장로교회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성탄절 이브 때 갔는데 빵을 줬어요. 빵을. 높은 산 언덕에 있었어요. 예, 다 나무로 지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또 받아가지고 집에 갔다가 또 오고. 예. 안 받았어요 했어요.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또 주셨어요. 야, 그때는 그 선생님이 속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 보니까 다 안 거예요. 아, 용수가 빵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모른 척하고 또 주셨어요. 나는 그 선생님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빵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참아줬는데 늦게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깨닫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 난 참 좋아해요.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하늘나라 갔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예,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 대신해서 다 피 흘려서 죽어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은 언제나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한 개인에게나 또 한 가정에, 한 교회에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 모두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면 아, 지금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설교 시간에 졸아도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요. 다 졸면서도 듣거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어찌 됐든 어저께 제가 용인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 프론트에 안내하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 그러고 저도 많이 본 것 같고, 야, 누군지 모르고 인사할 때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더니 용인 사결에 보면 용인 체육사 아시죠? 그 사장님이야, 사장님. 제가 용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주장을 해가지고 유니폼 맞추고 뭐 중고등학교 때 다 거기서 맞췄어요. 용인에 용인 초등학교 나오고 태성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굴목 죽지 않는다 그래요. 워낙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거머쥐고 있잖아요. 용인 초등학교 2,400 권아들, 제가 다닐 때 2,400명이 나왔어요. 지금 100회도 넘죠. 100주년이 넘었죠. 그래서 거기서 다 아지트가 돼가지고 선후배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딱 왔는데 73세래 여자분인데 그분이 용인 체육사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뭐냐? 그러면 체육사를 했던, 돈을 많이 벌었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던 상관없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에겐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더니 권사님이시래. 야, 그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그랬었는데 권사님이시, 지구촌교회. 참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건축사더만요. 그 사우디에 가면 막 이렇게 된 뭐 갈치같이 생기처럼 올라가는 빌딩 있잖아요. 그걸 설계를 했다 그러더라고. 영국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있고 근무하다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왔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하더라고. 꼭 이렇게 좋은 덕담을 나눠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용인은요, 부자가 누군지 다 알아요. 지역사회라. 그 금강지하도 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고요. 행복다방 옛날에 거기도 다 이렇게 재은진 거기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인의 갑부들은 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인 시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이렇게 어두워져, 그분에 비해서. 그래서 난 궁금했어요. 근데 뭐 용인 전체 불교회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은 권사님 둘이 안내를 하고 그런데 간식을 먹으라고 그래. 한 분은 불교회. 난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 권사님을 만났으니까, 그 사장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수십 년 만에 만난 건데. 제가요, 불교 학생회 때 용인 서학사 가서 108배를 했어요. 그때 78번 하는데 그 대웅전에 있는 무서운 그 부처가 날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교회에 가야 돼. 너는 교회에 가야 돼. 3번씩이나 들었다고. 그래서 주지스님을 찾아갔더니 주지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계속 서학사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었더라. 기독교의 신이 불교의 신보다 강하다. 그러니 학생은 기독교로 가라. 그 얘기를 제가 그 소문 통성명 하기 전에 간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부회장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눈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제 타보기 시작하더라고. 기독교의 신이 불교의 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스님이 전도해 주거든.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신사화 성도님이 막 이제 불교의 부회장이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라고 막 전도하고 왔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부회장, 회장, 지옥과 천국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내가 했잖아요. 했잖아. 나 봐라. 아이, 대웅절에서 그렇게 내가 178번째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도를 했어요. 부회장직 내려놓고 비전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거 회장하면 뭐하고 부회장하면 뭐해. 지옥 가면 대장 될 텐데. 아이고, 유황불이 끓는 곳에 가야 되는데, 뱀이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믿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또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은 루틴은 알아요. 주일날 뭐하고 수요일날 뭐하고. 그거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저술 목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소망 중에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 둘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셋째, 예수님은 빛이시다. 로고스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가지예요. 빛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메시아가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2번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 또 일반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빛이
빛이 왔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여기는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예수를 말하는 거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말씀이 계시니라. 예, 화가 났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이 예수는 곧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신학교 가면 이 말씀 오래오래 배워요. 이렇게 1절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왜? 그리스의 철학을 다 외워야 돼요. 왜 로고스가 나왔는지, 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아주 깊이 배워.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초에 영원전에 로고스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할렐루야.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라는 말씀으로 바로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의 최우선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은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70억이 다 죽어도 인류의 죄를 0.1%도 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어야 돼요. 왜?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을 죽게 해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여러분 죄를 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그림자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4,00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구약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제2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부른 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 그리스 이제 철학에 보면은 로고스가 이 세상의 제일 원리로서의 로고스, 이성으로서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으로서의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위치에 놓고 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그냥 뭐라 그래요? 말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하지, 오늘 하나님의 말을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말씀.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the word.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요. 더라는 거를 대문자를 사용해서 the word. 이 말씀 뭐냐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거는 오직 진리, 이성을 뜻하는 절대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개념을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럼 로고스가 뭐냐? 이거는 머리에 꽉 넣고 암송하고 믿어야 돼요. 읽어요. 시작.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확립되기 전 영원 속에 태초에 존재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고 믿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 있는 영적인 실체가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로고스를 믿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과 똑같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분으로 창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예,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주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처도 피조물입니다. 마호메도 피조물입니다. 공자도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연불이 아니에요. 정한수 갖다 떠들어놓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영적인 실체라 그랬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만난다 그 뜻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 죽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교 부회장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돼요.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잴 수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우주 천지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마구간으로 오셔서 초라하게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예. 여러분 캄캄한 데는 탁 전기불을 켜면 환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영접 안 해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절망이지. 여러분,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놓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놓친 게 문제이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마나 더 좋아져야 돼요? 얼마나? 어디까지 좋아져야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168등 했던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갔어요. 수출로는 전 세계 5위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부자가 돼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거며, 얼마나 여러분 부유해져야 만족할 수 있겠느냐? No.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제가 2부 때도 그랬어요. 예수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진짜예요. 이 세상에 덤으로 주었던 소유는 다 그건 사명이에요.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쓰라고 그냥 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면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기죽지 마시라고. 왜 대개 오는들 보면 기가 죽어? 왜 좋은 차를 보면 기가 죽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 잘 사는 걸 보고 여러분 실망을 하고 자꾸 낙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서에 얘기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그 물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소유 자체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최고야. 자존감이 높으면 웬만한 건 시험 안 들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누군데?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웬만한 건 다 패스야.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신학을 하다가 제가 여기에 꼬꾸러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궁금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선언한 이후로 유대인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신성 모독죄로 걸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에 존 월터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업가는 26세까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요. 순간순간 실패하는 인생이었고 허랑방탕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었어요. 너의 10년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가운데로 옮길 수 있다.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다 각자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어느 때는 저거에 우리는 관심도 안 가졌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 말씀에 다 은혜다. 어떤 사람은 위화에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 축복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물질 축복 말씀 다 달라.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월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믿음이구나.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절이 올 때마다 겨자씨를 꺼내서 보고, 낙심이 될 때마다 겨자씨를 또 꺼내서 보면서, 또 실망이 될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면서 겨자씨를 꺼내서 이렇게 봤다 그래요.
겨자씨가 엄청 적거든요. 여러분 그 참깨 들깨 아시죠? 그거보다 더 적어요. 예. 그거를 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 거예요. 사드릴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겨자씨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존 월턴은 19세기 이후에 영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내리면 어떨 때 보면 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원망불평하며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톨스토이 작품을 꼭 읽어보기를 제가 권면했을 거예요. 톨스토이가 예수 믿기 전에 작품을 보세요. 예수를 윤리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부활이라는 작품,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후의 명작이잖아요. 부활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톨스토이가 지은 거. 그렇게 신앙으로 가지고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만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그 세상을 이렇게 불신의 세력으로 만든 건 누구냐? 바로 마귀와 우리 인간들이 합작을 해서 결국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예수께로 나와야 되죠. 마귀와 합작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송정민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이 말하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다른 빛인데 세 가지입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빛. 깨닫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람바누라는 단어예요. 이기다, 제압하다라는 뜻.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각하는 세계에서 어둠은 뭐냐? 빛의 부재 상태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별개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순간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싸울 수도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죠. 빛이 있어야 되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이 착 물러간다 이거죠.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야 돼. 계속 명령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진을 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명령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둠이 쫙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진수성찬이라 해도 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옷이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패하게 되어 있고 더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미래의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위대한 사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대강절도부터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월달 성탄절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